내년 9월 1일 화요일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 말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들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들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느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26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이 지금 등장하는 이 시기는 사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강자였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융성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서 사실 유다도 애굽의 편에 서느냐 혹은 뭐 바벨론의 편에 서느냐의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심지어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기도 했고 그리고 잡혀가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마도 유다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며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무언가 다른 것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로와 같이 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에도 실로같이 되게 하시고 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로가 과연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실로는 사실 그 은유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이제 실질적인 의미로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명입니다. 과거 이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아픔 혹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씻지 못할 상처 같은 거였는데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쪽에서 매우 이제 그 앞쪽입니다만 이스라엘이 아직 둘로 나눠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교만한 나머지 주님의 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심지어 그 궤를 뺏기고 물론 나중에 블레셋이 그 궤를 돌려주기는 합니다만
원래 그 궤가 있던 자리, 성막과 그 주님의 궤가 있던 자리가 사실은 실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주님의 궤를 뺏김으로써 실로는 사실상 초토화되고 맙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이후에 선지자 그 사사의 시대에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러서야 사실은 거의 100년 정도가 걸려서 주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마당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실로와 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한 것은 사실 그들 입장에서 보기엔 예언이라기보다는 거의 악담에 가까웠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악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당시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흔히 말하는 힘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 시대에 결국 첫 번째 바빌론 유수가 이제 사실상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망하는 것은 좀 더 이후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첫 번째 시기가 여호야김의 시대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을 듣고 내가 믿는 것만 보는 것이 인간의 어쩌면 한계이자 죄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굉장히 꺼려하고 내가 싫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철저한 반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예레미야의 이 예언대로 이 이후에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런 말일수록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좀 더 제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무언가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을 그리고 열린 마음을 그리고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